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을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북쪽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례를 보고 강군이 서로 격치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나갈 때에 같이 블레셋 사람이 싸운 모든 가조 사람 다 같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 강해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17장의 12절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미 40일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에서 그 블레셋의 사람인 골리앗이 얼마나 두렵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확장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AFC 일꾼 학교 할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무엇을 주제로 다루었냐면 영웅은 준비되어졌는가 만들어졌는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웅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졌는지 아니면 시대적 배경이 그를 만들었는지 케케묵은 역사학에 있어서의 인물에 관한 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무엇을 바라보게 됐냐면은 준비된 것도 아니요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답을 얻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영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이 모두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명하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즉 성경적인 입장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사람의 입장을 잠깐 내려놓고 특별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윗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어질 내가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속에서 원리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걸음의 삶의 원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는 가지십시다. 무엇을 하나 가지냐면 여러분들 16장 14절을 통하여서 앞선 사울의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상태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상태였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등장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무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16장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한 번 더 오늘 세상 한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가장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결코 함부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요, 다윗의 형 세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따라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에도 동일합니다.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인 용어로 다윗과 이제 다음번 강해에서 등장하게 된 엘리압의 말, 다윗과 엘리압의 말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보고 나아갔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다음번 강의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은 장성하였던 세 아들 다윗과 대조의 관계성 속에서 그 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권력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하는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첫 번째 15절에 등장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장성한 세 사람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따라갔어요. 사울 왕의 그늘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왕의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다면,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왕래하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래하다라는 의미는 사울에게 한번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사울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나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광고를 통해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원래 교회의 참된 목적, 모이는 자가 되어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원리가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던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울을 따라서 사울의 그늘 아래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을 따라서 사울의 권력에 취하고자 산 삶이 아니라 이미 16장의 마지막에 강해를 해드린 것과 같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아파하고 신음할 때에 위로하고 도우러 가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세상에 또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예배 후에 이 주의 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일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도우며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래하였다라는 의미 속에서 세상에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성령에 가득 충만하게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한 이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그 위대한 인생, 나아가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울 왕에게도 갔지만 또 다른 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적용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일을 주된 일로 삼아 내가 세상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16장의 말씀의 원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통한, 즉 아버지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전통, 이스라엘의 그 배경 속에 녹아있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이 하는 일이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일일 수 있어요. 골리앗과 대치하여서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적인 대영웅이 되기까지 그저 양이나 치는 자리에 있었던, 미천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지만은 드러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한 영역에서 작은 일, 작은 자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가장 크고 놀라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일로 소자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는 참된 칭찬의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의 원리들 잊지 말며 세상 한가운데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내며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로 갈까요? 좀 더 일반화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4절 보십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요 근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4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의 개념을 넘어서 성경은 명확하게 너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이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단 하나,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대계명 우리 잊지 아니하고 참된 교회로서의 적은 일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하며 베푸며 평안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들.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사랑하는 이 삶이 믿음으로써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늘 또다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삶이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할 때에 그렇게 묵묵히 작은 일, 소자를 섬기는 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살아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등장하고 있네요. 자, 17절, 18절 성경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1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도대체 이게 뭘 더 큰 일입니까? 뭘 갖다 준 거, 심부름꾼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불리움을 받았을 때 16장에서 앞선 16장의 강의에서 다윗이 섬기기 위하여서 사울왕을 섬기기 위하여서 가게 되었을 때 20절에 보니까요. 16장 20절에 보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그리고 오늘 17장 17절로부터 18절 전투 중에 전쟁 중에 있는 여러분들 이 전투를 민족적인 대전투를 하고 있었다라는 고대의 상황 배경 속에서는요. 사람만 차출된 것이 아니라 물질들도 다 차출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떠줄 수 있는 이새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바들은 뭐냐면은 이새 다윗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 형편이 참으로 어려웠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진 것만큼 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들 한 에바라는 것은 리터 단위로 보면 24리터, 23리터예요. 킬로그램으로서는 거의 거기와 맞먹는 단위예요. 굉장한 한 에바뿐만 아니라 볶음국식뿐만이 아니라 떡 10덩이도 막 가져다 줄 정도면 엄청난 분량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 치즈도요. 천부장에게 갖다 줘요. 10덩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16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온 집안의 가족들은, 자녀들은, 그의 아들들은 전부 다 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가장 낮은 직분, 그냥 종에게나 노예에게나 시킬 수 있는 양치는 자로서 그냥 저 멀리 내보낸 하찮은 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대 문화의 배경 속에서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은요, 노예와 같이 여기는 삶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찮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지금의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들이 많아서, 지금 되어진 것들이 많아서 엄밀히 살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내가 왜 목을 고추 세우죠? 내가 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다윗과 같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서 살아낼 때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인물관으로는 비난받고 억압받고 하찮게 여기는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자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흐름 속에서 11절에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저기 나가서 양치는 자였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던, 결코 세상의 그늘에, 세상의 권력에 합하여서 그 그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결국 이 많은 물품들을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40일이 지났다라는 것도 말씀 강해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인물에 의하여서 이미 벌벌 떨고 있는 24절에 의한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때는 전투에 나가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소식도 들었는데 바로 그 험난하고 두려움이 가득 넘치는 그곳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새가 이제는 묵묵히 예비되고 준비되었던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천부장에게 우리 아들들 잘 있게 해주세요. 치즈 10덩이나 주면서, 뇌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면서 우리 아들들 잘 보살펴 주세요 하면서 협상가로서, 평화를 나타내는 자로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종종 제가 얘기 드리죠. 제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였는데 목사님 똑똑하시잖아요. 안 똑똑해요. 여기 똑똑한 사람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저 자매들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민진이, 우리 제이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쟤들 앞에 앉아가지고 이 셈세고 해보세요. 저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말 잘 못해요. 맨날 민진이한테 혼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적인 자리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신 하나의 유일한 제 강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원할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전에 2004년이었습니다. 2003년에 각 결혼한 신혼의 단꿈을 꾸던 저희들 부산에서도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당연히 교단에 감독이 부르면은 이 말 저 말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교단 감독이셨던 앞전 목사님께서 여기 와서 같이 섬기지 아니할래? 기도해봐.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뭐 자기 의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바로 예 가겠습니다. 이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 저 혼자 들어갔잖아요. 영민이 그 어린아이 그 아이 케어하고 함께하고 가정의 아픔들 우리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영자매가 그 아이들 얼마나 힘겹게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는 행함에 의해 비판도 많이 있었을 때 제가 그거 다 내려놓고 1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셔서 단임 목회자로 세워질 때도 제가 원했었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솔직한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는 걸음 하나님이 틀려서 하게 되면 저는 그 시로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말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꼭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다윗과 같이 묵묵히 섬기며 나아가던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종종 인용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에 근거한 충성.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신실함들, faithfulness라든지 주님 이 용어 하나가 원래 충성이라는 용어 하나가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곳에서 100에 100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미의 용어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라면 4장 2절의 말씀 깊이 새기기를 원하며 4장 1절과 함께 4장 1, 2절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의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정 세상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할 때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충성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세상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세상 한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새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서 세 아들, 장성한 세 아들 말고 밑에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텐데 그 막내, 아무것도 아니었던 막내를 세워서 이 중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 그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여겼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앞서 요셉을 통하여서도 깨달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제3자가 바라보며 이 무슨 일인가, 이 형통함이 무슨 일인가,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윗이 양만 치던 자리에서 집안에, 이 존귀한 집안에, 그리고 부가 많은 집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여러분들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20절과 22절에 있습니다. 20절과 22절. 다윗이요, 이제는 자기가 예전에 하던 일 어떻게 합니까?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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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손 안에 쥐고 컨트롤하며 내가 영향력을 나타낼 때까지 자신의 일을 쥐고 살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 맡긴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치던 것을, 양을 지키는 다른 자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많은 짐들 가지고 있던 것,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권위와 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해도 저 사람에게 내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더라도 자꾸 맡기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주는 이 놀라운 은혜,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허영호 전도사님이 옆에 오셨죠? 제가 아는 한 허영호 전도사님이 찬송을 잘 부르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허영호 전도사님도 늘 걱정을 하셔요. 올라왔을 때 늘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 왜 올라오셨을까요? 왜 올라오셨을까요? 제가요? 아닙니다. 이제 이 교회에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우리 귀한 이신의 자매, 나이 어린 이신의 자매, 그를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허영호 전도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명령과 그 권위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 지세의 온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소망교회가 조금씩 하나하나 만들어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서로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9절 이미 강해하였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인생인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인 거예요. 맡겨진 리더십에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예수님조차도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나 다시 부활할 거야. 나 다시 장사한 자리에,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세 번이나 순한 얘기들 하시며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고기 잡으러 나아갔었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다음 세대, 다음 사역들을 다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십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지 오늘 우리들 교회에게 주는 말씀, 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한 영웅의 등장과 발맞추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위대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로서 말씀만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 마지막 다 갈 때 마지막 예화 언젠가도 들려드렸던 데이빗 이야기 하십시다. 데이빗 이야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영어 명으로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 그 전에 안나라는 한 나이 많으신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달 전에 평생을 함께 하셨던 교회의 장로로 섬겼던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마음을 아파하며 혼자서 겨우겨우 이겨내며 나아갈 때에 집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먹기도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안나 권사님은 저기 좀 떨어진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곳에 항상 저녁이 되면은 차로 갑니다. 근데 미국 사회는 밤에 해 떨어지게 되면은 차 안 타고 다니면은 길거리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한 날은 그 레스토랑을 향해서 가다가 해지고 난 다음에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서 나이 많으신 이 권사님, 안나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서비스업을 부를까? 그래 불러서 언제 오지? 여러분 미국은요. 불렀다고 정확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미국에서는 불렀다고 바로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저기서 아니나 다를까 시커먼 덩치 큰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문 꼭 잠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똑똑똑똑 왜 그러셔요? 무슨 일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문 꼭 잠그고 바들바들 떨고 계신 거예요. 그래 할 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안 되다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해코지 안 할게요. 절대 해를 가하지 아니할게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빼꼼히 연 거예요. 나도 믿는 자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잘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남자는 바로 차 수리하던 수리공이었던 거예요. 그래 퇴근하다가 보니까 차가 멈춰진 걸 보고 아니나 다를까 이 차 앞에 엔진룸에서 뭐 연기도 나오고 하니까 차가 고장 났겠다고 도우러 온 거예요. 도우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잠깐 그 펜벨트를 다시 연결하여서 차가 운행할 수 있게끔 하고 다음날 꼭 차 수리하러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가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셔요? 이름이 어떻게 되셔요? 내가 이 수고비라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만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저 갈게요 하면서 손 흔들면서 이름이라도 알려줘. 데이빗이에요 이러면서 갔어요. 데이빗이에요 이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운행해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래? 그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나만 슬펐지. 나만 속상했지. 주위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데이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이 안나 권사님이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늘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헬이라는 이름의 외출에스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였냐면은 배가 이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 정도로 나와 있으면 이제는 내일 모레 할 텐데 힘들 텐데도 삶이 힘겨워서 웨이트레스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나 권사님이 밥을 맛있게 먹고 그 바라본 것 말씀대로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팁 문화가 있죠. 팁에다가 $1,000를 큰 돈이죠. 그 $1,000를 딱 내어주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이 이제 집에 갔어요. 정말 다음 며칠 후면은 내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갈 돈이 부족해서 결국은 일하던 삶이었는데 오늘 그 남편에게 자기 전에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오늘 늘 오시던 분이셨는데 아마도 예수 믿는 분이셨나 봐. 팁에다가 $1,000나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어주셨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남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면서 잘 자 라헬아 했을 때 그 라헬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 했을까요? 잘 자 데이빗.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그토록 잘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기 힘들어서 내가 너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 없이 촉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묵묵히 그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삶을 기억하시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과 같이 오늘 그 데이빗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나아가 관념적인 승리의 삶, 죄 짓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삶의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위대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그렇게 승리하며 다음 주 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또 주신 말씀 꼭 붙들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찬송 218장입니다.